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품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5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4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인부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쳐서나 사며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재물이라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들 가운데 영적으로는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주님을 더욱더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때 더욱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의사들은 잘 봉사하여 다시 웃으며 주님 찬양할 수 있게 신유의 은사를 베푸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마음을 한데 모아 주님의 영광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가족들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오늘 찬양대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줄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 쯤에 있습니다. 750 쯤에 있는 에스더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우리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안할 텐데 너무 연습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연습할 때 좀 떨어져 앉아서 너무 친한 척 붙어 앉지 마시고 좀 잘 안전하게 연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2층에도 좀 이렇게 재현인가 마스크 써서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거기 문 다 닫지 마시고 그 출입구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당시 이제 고등부를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부회장 그 여학생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버지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려면 편지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고 너무 또 짧으면 또 성의 없다 그러니까 또 쓰고 내용도 추가하고 또 뭐 이렇게 내용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넘게 그 편지를 준비해서 제가 그 여학생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발송을 했었어요. 또 편지를 발송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여학생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딸을 교회에 보내게 해달라고 또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우체통에 보니까 편지 한 통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온 편지인가 하고 꺼내 보니까 그 여학생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했죠. 야,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이제 나한테 편지까지 보냈구나.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봉투를 이제 들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편지를 읽으려고 보니까 그 봉투에 글씨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 글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보니까 받는 사람 주소에 그 여학생 집 주소를 써야 되는데 우리 집 주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쓴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초등학생도 안 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여학생이 교회 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편지가 허무하게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너무 기운도 빠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동안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 예배실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여학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교회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와서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허락해서 교회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의 편지를 막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편지가 그 부회장의 아버지 손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지도 않는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제가 쓴 편지를 막으시고 제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여학생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여학생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많이 힘들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에스더서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유대 백성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지만 유다 민족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더의 인도로 이루어졌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거기에 잘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 포로지에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 가족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라 가야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야국이 망하자 그 김유신 장군 가족은 그 신라에 잘 적응해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민족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포로지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포로 귀환을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포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포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경주에 살고 있든지 서울에 살고 있든지 또 미국에 살고 있든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한 7살쯤 되었을 때에 잠을 자는데 여름이라 더웠는지 갑자기 저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아빠 거실에 나가서 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칭얼대길래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재야 아빠는 거실에서 자면 무서워. 그래서 방에서 자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거실에서 자겠다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까 그 표정이 못 믿는 듯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왜 아빠?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어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우리 아들의 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어져?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 흥겨운 잔치에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달은 술에 취한 왕이 왕비를 불러서 춤을 추라고 이렇게 시킨 일에서 발단이 됩니다. 왕은 술에 취하자 아름다운 왕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한번 춤을 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대제국의 왕비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춤을 춥니까? 그래서 왕비는 그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왕이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에스더 1장 12절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왕비가 내 명령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평상시 같으면 신하들이 왕이여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왕과 이렇게 왕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을 텐데 신하들도 술이 취했는지 에스더 1장 19절을 보면 당장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또 왕은 홧김에 신하들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여서 잔치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술이 취해서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가에 버려진 그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아로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를 지금 왕비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 한편의 이게 영화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큰 첫 번째 장면은 아마 화면 가득하게 막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은 이제 그 왕이 술에 얼큰이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흥에 돋궈진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빨리 왕비가 와서 춤 한번 추라 그래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것을 거절하고 분노한 왕은 술김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시 화면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아침 햇살이 왕의 얼굴을 이렇게 막 비치고 있습니다. 왕이 술에서 깬 거죠. 그리고 술에서 깬 왕은 자신이 술김에 왕비를 폐위시킨 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자 제일 곤란한 것은 신하들이었어요. 만약에 왕이 폐위된 왕비를 복권시켜버린다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했는데 그 왕비가 들어오면 자신의 생명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비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왕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왕은 또 덜컥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 그러니까 지원해라 라는 공고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수상궁에서 대궐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부모 잃고 고아된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과 같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에스더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빨리 알았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너도 왕비 후보에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왕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수많은 권력자의 딸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온 고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쯤에 모르드게가 이 궁궐을 지키고 있는데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모르드게는 신고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근데 이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엇이 신기하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그 왕의 생명을 구원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생명을 구했으면 높은 벼슬을 준다든지 아니면 넓은 땅을 준다든지 하다못해 그냥 뭐 종이로 만든 표창장 하나라도 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상을 받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일어날 수 없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한 편의 영화로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더를 한 편의 영화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르러서는 영화 보는 사람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영화에 몰입하면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없는 여자가 왕비가 되고 또 왕을 구한 신하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내용에 복선이 깔리고 영화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영화를 싫어하겠어요? 예? 뻔한 영화 싫어해요. 뻔한 영화. 또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뻔한 남자를 싫어하는데, 뻔한 남자. 그러면 뻔한 영화와 뻔한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뻔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뻔한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뻔한 것을 싫어해요. 새로운 걸 좋아하죠. 여러분 뭐 같은 음식 계속 먹고 또 갔던 데를 계속 가보세요. 뻔한데 싫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뻔한 것을 싫어하면서 한 가지는 뻔한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을 좋아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나의 삶도 멋진 영화 한 편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6절은 모르드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말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전쟁 포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은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또 부모가 없는 한 여자가 포로지에서 유다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뻔한 하나님이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전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찬찬히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중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일을 만나셔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한다면 우리는 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은혜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을 멋진 영화 한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건천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승리했던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1절 2절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잠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반 여인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사르반 여인의 병 속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의 삶에도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함께 하시어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건천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꼭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헌금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것이 많이 넘치죠. 저도 사실 일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에어컨이 설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이 에어컨 없을 때 문 다 닫아놓고 예배를 드려도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뭐 덥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나름대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놔가지고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너무 힘들게 예배 드렸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한 조건들 찾으셔서 우리 다음 주는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모이시나요? 어떠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에 있고요. 당회는 우리 헌금 개수하신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모이실 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존 교인들도 잘 못 나오신 분이 많은데 새신자가 또 계속 등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우리 강인자 권사님이 최윤희 성도님을 전도하셨네요. 어디 계신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나가셨어요? 방금 나가셨어요? 안타깝다. 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